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생과 내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세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텐데, 내세라는 말은 죽음 후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생은 매우 짧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내세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생보다 훨씬 더 길고 중요한 우리의 내세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던 부자가 죽음 후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반대로 부자의 문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이 부자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산 사람이 되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가 오히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 가서는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지 못해도 영원한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은 오늘 성경에서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뻐기던 사람이 결국은 실패자의 자리에 서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살던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서는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데 두 쌍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은 물감을 들인 옷인데 그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매우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무게를 달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런 사치를 누리면서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부자로 살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오직 자신이 가진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기가 날마다 드나들면서 보았을 자기 집 문간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금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사로인데
직업은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온몸이 헌 상태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개들이 찾아와서 부자의 헌대를 핥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거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탁월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치고 그 자리에 섰는지 할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매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부잣집 문간에서 개와 같이 뒹굴며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가 죽었습니다. 이 거지가 장례식을 제대로 치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누가 이 거지의 장례를 치러 주었겠습니까? 아마 참담하고 비참하게 거의 버려지듯이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이 거지의 영혼을 이끌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안겨 줬어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가 와서 이끌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이름대로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살았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영혼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간 아래에서 부스러기와 찌꺼기를 갈망하던 자가 이제는 연회가 열리고 있는 천국의 식탁에 기대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것처럼 나사로는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부자가 죽었으니 그 장례식은 우리가 상상해봐도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잘 꾸며진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명사들이 참여해서 애도를 하고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멋진 장례 예식을 치르실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최고급 리무진 차를 선두로 해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급차가 줄지어서 장례 행렬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객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를 칭송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이게 끝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이 부자가 죽는 순간에 그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생의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래, 다음 장면을 보면 부자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생과 죽음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대단했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명예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거지도 부자도 죽었지만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죽은 자가 절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생각할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단절로 혹은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기에 죽은 자가 절규한다는 말은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죽음 전에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성공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추구합니다. 죽은 후에는 일확천금을 가져다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이지 죽음 저편은 결코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보내는 시간보다 죽음 후에 보내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길이를 점으로 표현한다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긴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자로 추앙을 받고 호화스럽게 장례식까지 멋지게 대단하게 치렀는데 그 다음에 부자가 겪은 일은 자기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죽은 후에 그는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 그는 즉시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안 죽습니다. 고통입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눈을 들어 쳐다봤는데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떤 광경이냐면 자기도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봤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의 품에 그가 생전에 살면서 한 번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나사로가 거기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죽은 후에는 무의식 중에 있지 않고 죽은 후에도 완전히 끼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죽음 후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살아있을 때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도 우리는 어쩌면 전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이 죽고 나면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영원히 고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여전히 기회가 있지만 죽음 후에는 두 번째 기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거나 짧게 준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회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언제 잡아야 되느냐? 사는 동안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이 기회를 잡질 못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자는 최악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과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부자는 큰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지금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근데 부자는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사로를 자기의 종처럼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살 때 그가 주변에서 충분히 전해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한 번도 그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한 일이 없었지만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복음도 거부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불 속이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만 지옥에 대한 얘기가 60번 나옵니다. 60번.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도 물론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그게 지옥입니다. 떨어지자마자 불 속이니까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그냥 구더기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이 3,000명이 나갔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잔인하십니까? 이 얘기는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세상 법에도 죄를 지으면 뭘 줍니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절대로 하나님이 잔인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면 충분히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결국은 죽으면 부자처럼 즉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다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세웁니까?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죽음 후에 맞이한 상황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정해진 내 그 자리는 바뀔 수 없이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을 모르니까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서게 될 자리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이 부자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할아버지가 장로여도 아버지가 목사여도 내가 믿으면 그 족보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친근하게 불렀지만 두 가지 이유로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렇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너가 가진 것으로 오직 너만을 위해서 비싼 자색옷과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날마다 명사를 초대해서 화롭게 파티를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지만 너는 너희 집 문간에 있던 불쌍한 나사로를 돕고 평상시에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이제 너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비유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성공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았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가 받은 고난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악 혹은 가난 등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음이 문법을 보면 암시가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았기에 그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통 중에 있는 부자에게 버려진 자와 구원을 얻는 자를 분리하는 그 중간에 매우 크게 벌어진 구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가 너무 구렁이 크다는 거죠.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말의 정확한 말은 큰 구렁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큰 구렁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구렁은 팔레스틴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부자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도 잘 알고 있는 이 팔레스틴의 지형을 예를 들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 구렁이 있기 때문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수도 없고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오는 것도 영구히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맞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고도 잊지 못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이미 떨어졌어요. 물 한 방울도 혀에 찍어줄 수 없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때 부자가 절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선 부자가 비로소 절규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소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만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죽음 저편에 건너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이고 그날에 사는 동안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낍니다. 지금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고통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처럼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서 절규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죽은 자의 절규는 사실 우리의 이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마음으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부자, 죽은 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직도 세상에는 제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좀 경고해서 그들만이라도 이 자리에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죽은 자의 절규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말합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죽은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진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5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여기 와서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은 그 결과가 이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제발 좀 전해달라는 간청,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절규입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의 죽은 자의 절규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말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호화판으로 살았던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너무나 큰 부자가 됐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다 거부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자신을 믿는 교만함,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공 때문에 마음과 귀를 닫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금값의 2배 나가는 속옷을 입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이런 자신감이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았어요.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말 다 콧방귀를 뀌고 무시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성공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처럼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막아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 곁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 이유를 31절을 설명합니다.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 부자의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지금 그들 곁에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 그런 얘기보다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좀 살아가서 그들에 가서 전해주면,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더라, 거기는 한번 가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실감나게 해주면
나머지 5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삶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사로 좀 제발 한번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들려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얘기도 다 들려요. 그러나 마음을 닫고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말해주는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닫힌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부터 의심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 내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닫혀있는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 2개로 알지요. 경험해서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이게 전부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배운 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한 부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조금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루어놓은 게 많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릴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계속 기적을 요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의 기적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 그 다음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종된 사람이 살아와야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기적은 계속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한번 좀 보내달라는 죽은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 말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면 기적을 봐도 안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친척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해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거의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반대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쩌면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부자처럼 절규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은 짧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결과가 죽음 이후에 즉시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천국으로 천사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바로 이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가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서 죽음 후에 벌어진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죽은 자 부자의 절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 걸 일은 아니에요. 부유한 것 죄는 아니지만 인생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잡았다고 다른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잡아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은 죽음 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러나 부자처럼 너무 늦게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인 부자는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걸었던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열고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